헌신한 날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부족한 저희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남다른 축복이죠.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또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장님들하고 제가 하지만은 주님이 계속 하시라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며 교회 창립 24주년 날이에요. 종은 많이 부족해요. 참 코로나 등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주님이 너무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헌신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감사라든가 이런 고마운 마음은 일상적인 차원에서 한순간에 그냥 인서 담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감사의 저변에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가 다 은혜 선물이거든요. 선물. 참 저는 이렇게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은 굉장히 어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시절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전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지 때로는 어떤 우리 교인은 아니고요. 힘들게 했던 분들도 지금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래 악역을 해서 이 모난 저의 마음을 다듬어 가는데 옆에서 좀 조력을 해주셨는가. 그러니까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어떤 죽을 뻔한 일이라든가 아주 힘든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는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모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깊어도 그죠. 감사가 깊어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다 귀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구원을 덩하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감격, 하나님 나라의 농명된 세상, 놀라운 은총이죠. 온 세상은 감사하는 자와 자꾸 우리는 감사 안 하려 해도 또 이제 불평하다가 또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렇게 그죠. 어려움과 힘든 것이 오면 자포자기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쪽에 나누어 가고 있어요. 감사는 명암이 교차하는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서 이루어진 감사의 깊은 세계를 성경에서 보면 감사가 있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이 성경을 아마 이 본문을 항상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도 나한자촌에서 목회하면서 참 이 소록도도 많이 가고 여수 같은 데 가서 이 말씀이 있는 걸 많이 봤어요.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잘 보세요. 빨간 글씨.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안 오고 1명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시는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원총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택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아마 거의 여러 번 해서 아마 다 이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첫째는 6월절로 지키는 무교절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바로의 권세에서 어린 양을 피로써 해방받는 날로 영적 중생의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양 아시죠? 이렇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모든 사망의 기운이 지나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을 시작해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해의 첫 달이 되는 구원받은 첫 달이 우리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주일에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첫날을 구별하여 드리면 엿새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둘째는 오순절을 지키는 맥주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어서 첫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모세가 시내산 등정하여 율법의 첫 열매 십계명을 받아 성막의 생기가 되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의 놀라운 거지요. 그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바로 오순절 맥주절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참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에 수장절이 바로 모든 것을 수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죠.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그 글을 읽을 때에 행간의 깊은 뜻을 읽으라. 공부하면서 그런 걸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감사를 백성에 가르치시는 분이셔요.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서 겨울을 동절기를 살 수 있게 하고 하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정말 어릴 때는 저는 이렇게 굉장히 가뭄이 막 크게 오는 것을 그렇게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별로 크게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쭉 인간 역사를 보면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동산을 관리하는 사명을 주셔서 동산을 가꾸는 것을 아담에게, 그런 것이 아담은 축복이죠.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으로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파괴하는 순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요. 만물을 지배하는 영장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라 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며 노동을 통한 즐거움이 사라지고 수고로운 고통이 되어버려요. 지금도 뭐 세계 역사를 보시면 뭐 독재자가 있는 그 땅이 막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땅 속에 막 물질이 많이 있어도요, 땅이 아주 이렇게 그 독재자 때문에 어려움을, 북한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죠. 제가 위에를 읽을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을 필요가 없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숨는 거야.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했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명령을 준수해라. 나는 왕이다. 이게 그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죄악이 갈라는 구렁을 내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능치 못할 때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의 기업에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구속하여 불러내어 광야에 만나를 먹이신 후에 가나안에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그들은 자신이 기업을 분배받고 씨를 뿌리고 수고하여 창고에 굳어들이는, 광야를 지나면서 뭐 아무것도 농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만나와 만나를 먹다가 엄청난 그런 축복의 시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그들의 심적으로 그죠. 원래 출애굽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애굽에 옛날에 살았던 시절과 광야에서 당한 고생을, 광야 얼마나 힘듭니까?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때 농사가 첫 소출이 딱 될 때에 그때에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씨를 뿌려 결실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격이에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막 춤추면서 노래하고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다시 이렇게 해방되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이 시편 126편.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이런 본문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거발강가를 거니면서 나올 때에 그죠? 수금에, 나무에 걸린 수금에 다시 수금을 켜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감격. 하나님께서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대사를 이미 이루셨어요. 아무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각 지파별 분배를 기업으로 얻어서 그죠, 곡식을 곡간에 쌓아두니까 마치 꿈꾸는 것 같아. 야,
우리가 뭐 바벨론 포로 시절 옛날에 출애굽 그러는 그 과거의 조상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면서 야 우리 손으로 이렇게 수고해서 땀 흘려가지고 야 곡식이 곡간에 들였다는 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전에 한번 제가 쪽지도 하나 드렸죠, 그죠? 이 집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이 식탁에 넣었을지는 몰라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가만히 여러분 말씀을 살피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고 가시는 가장 하나님의 지인이라 하잖아요. 깊은 뜻은 어디 있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며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가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했어요. 씨를 자라게 하시는 은은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운명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태풍을 불게 하시면 다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셔가지고 농사가 이렇게 그죠 다시 풍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한이 차도록 항충을 막아주셔야 결실이 되는 것이죠. 땅은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철저한 하나님 제일 최선 하나님 제일.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 곳간에 저장하여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에요. 이 땅의 인생들이 땀 흘려서 수고하고 얻어도 그지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수고하여 많은 것을 얻었다 해서 다 복이 아니죠. 그것을 먹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말해요. 이 모든 내 영혼을 거두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창고에 쌓아두었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에 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짧은 말씀입니다만 참 은혜스러워요. 같이 시편 128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도의 소망은 영원한 내세.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한 번도 나보다 되지 않기를 항상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많이 우리는 쌓아둬.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어를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늘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저는 참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죠? 야 이제 먹고 마시는 식탁에서부터 정말 눈물이 나도록 쌀 한 톨이라는 것이 농부의 일미 7미라는 게 있어요. 일미 그 쌀 한 톨이 70번의 가공을 통해서 쌀이 된대요. 쌀을 한 톨 먹는데 사람들의 손길을 70번이나 다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그 쌀 한 톨에 감사할 수 있으면 모든 것에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먹는 데서부터 참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오곡백과가 오질 않는 거예요. 절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두면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치니까 다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렇게 성찬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린 자꾸 잊어먹으니까. 오늘은 두 가지 주제가 있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서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은 몸이에요. 머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몸이 정말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그죠 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작은 뇌에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뇌에서 다 지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뇌의 어떤 부분이 딱 막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움직임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만 높으시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쪽에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만 높으시고 말씀만 높으시고 우리는 다 상모섬처럼 낮아지고 서로를 기히 여기고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높아짐에 대해서 언급하죠.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느니라.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게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바로 22절에 그죠?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여튼 그죠? 하나님 앞에 꾹꾹 죽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를 낮추는 사람, 모든 이론을 파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함이니 영적인 흐름은 그리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을 다 파하고 그죠?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주님을 높이는 너희가 너희 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자기 자랑이라. 자랑. 그가 그처럼 능력과 권세를 지닌 머리가 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25절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정직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만나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는 진짜 주인을 만났어요. 진짜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감격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계속 샘솟기를 바랍니다. 이는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죠? 몸을 아낍니까? 자기 몸을. 주님께서 머리 되셔서 우리 몸을 아끼셔. 주님은 계속 교회를 저와 우리 영광과 은혜란 한자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영혼교회를 계속 지켜주실 것이고 돌봐주시고 지금까지도 돌봐주셨어요.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저는 참 너무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아내도 또 몸도 약하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께 고마워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김현선 주사님이 진우가 아파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고 했더니 또 오늘 또 같이 나왔어요. 회복돼가지고 이런 교회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상처받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대역사 되시고요. 참 이제 정신과 의사 이렇게 융이죠. 칼 융 이제 융도 그랬고 그게 이명수 목사님 제가 이제 저를 목회하게 만드신 분이신데 영락교회 이명수 목사. 그럼 스위스에 가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몸 힘들고 많은 거 힘들어 모든 게 불평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 작은 교회 저쪽에 그 동네에 그 작은 교회 가서 그 설교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치유를 받으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참 얼마나 그죠? 정신과 의사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그만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깊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은 난 못한다고.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 늘 자주 말합니다만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그대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종드는 자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옆에 보이진 않지만 다 천군천사를 보내서 지금 저도 여기 주변에 천군천사가 계시고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생명이 마치셨을 때도 그 죽음의 터널을 통해서 천국 갈 때까지 주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두 곳을 읽는데 먼저 시편 136편 14절 11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이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이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 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은 생에는 내가 밥 먹는 데서부터 시간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찬양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서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